요것만 다시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 이단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요 교단은 고신교단이잖아요, 그죠? 고신교단인데 한국에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단. 그것도 뭐 잘못된 교회는 아니에요. 감리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2015년 정도부터인가 계속해서 10월 마지막 주, 오늘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잖아요.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11월 첫째 주 주일까지를 2단 경계 주간으로 계속해서 지켜오더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2단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2단이 뭡니까? 2단이 뭐냐면 뭐 사입이라고도 할 수 있고, 2단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달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은 똑같이 교회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달라서 뭐예요? 2단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 교회는, 왜 그래 기독교는 2단이 많냐? 여러분 왜 그래 2단이 많은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불교도 모르겠고 뭐 성당도 모르겠고 또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도 다 그래 2단 뭐 사이비 이런 얘기가 없는데 사이비 2단하고 전부 교회의 짝퉁이잖아요, 맞죠?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품이기 때문입니다. 진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형제분이, 청년분이 게스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게스. 아주 저 명품 브랜드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비싼 거거든요. 지금 저는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냥 저 게스를 입었네. 이렇게 나이키 입었네. 이 정도만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생각해 봅시다. 동욱스. 제가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 어디 딱 내걸고 가게를 하나 하고 옷을 막 해가 제 도장을 찍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제 거 따라합니까? 안 따라합니까? 저거 안 따라해요. 왜요? 그건 브랜드가 아니거든. 명품 브랜드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키는 따라해요. 나이스. 퓨마. 그 표범 있잖아요. 표범 퓨마 해가지고 표범이 막 파마를 해가지고 파마 이런 것도 있고, 게스인데 뭐 구스 막 따라하거든요. 왜 그래요? 명품인 걸 알기 때문에, 진품인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따라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 측에서 자꾸만 뭘 해요?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상해서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달을 이자의 끝단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는 건데 저만의 생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맞아요. 대놓고 이단이 있고 은근히 이단이 있어요. 대놓고 이단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주 대단하다 해서 대단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이단은 저는 은단이라고 합니다. 대단과 은단이 있다. 대단은 뭔지 아세요? 대놓고 끝에 사람을 세워놨어요. 신천지 같은 거. 이만이라는 아저씨가 할부지가 있는데 90이 넘었대요. 근데 그 할부지가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래요. 이긴 자래요. 이런 게 뭐냐면 대놓고 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끝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에게 충성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해요. 그게 뭐예요? 대놓고 이단이다. 대단이다. 그 다음에 은근히 이단이 있어요. 은단. 이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은근히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은근히 어떤 사람을 내세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고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은단이에요. 따라합시다. 대단과 은단에 빠지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 대단과 은단에
끝에 사람을 내세우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 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 이단에 빠지지 않는 확실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걸 알고 나면 이단과 대단에, 은단과 대단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자, 요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제 밤에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카톡에 뭐 이상한 걸 보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뭐 하다가 나온 거냐면, 추세와 방향을 검색을 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예. 영광 검색어 나오겠죠? 보니까 추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추세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그 영상 속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자, 잘 보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주식 투자의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손해를 봐요. 왜 손해를 보냐? 그 사람 하는 말이 이래요. 잘 보세요. 추세를 모르니까 손해본다. 추세를 알면 손해볼 일이 없다. 추세를 알면 버틸 수 있다. 추세를 알면 물려도 살아나갈 수 있다. 이 추세가 뭐예요? 방향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방향을 알면 손해보지 않는다. 방향을 알면 버틸 수 있다. 방향을 알면 살아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방으로 올라가는지 하방으로 내려꽂는지 그 방향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방향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어떤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방향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인간들의 추세, 인간들의 방향만 제대로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요거 긴가민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잡을 게 하나도 없는, 주변에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물로 들어찬, 주변에 뭐 폭이 한 요만한 게 있어요. 아니면 폭이 좀 한 100m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물로 가득 들어차고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손으로 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추세가 어떠냐면 저쪽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홍수가 밀려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저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여쭤볼게요.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홍수를 거슬러서 여기 앞으로 와서 육지에 도달하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상태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은 모두가 죄의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막 우리가 같이 떠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저한테 제가 옆에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이소 하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놓으세요. 저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어떤 대통령님을 잡습니다. 대통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대통령님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빨리 나와라. 나도 지금 앞에 사람 잡아야 된다. 그 앞에 사람 잡았는데 그 앞에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와라. 나도 밀려가고 있다. 서로 각자 헤엄친다고 바쁘다고요. 근데 어때요? 아무도 그 물살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람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을 믿지 맙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내가 저 사람을 분별을 해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같더라도 핵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3장 10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3절. 우리가 이건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3장 10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깨달은 자다 그래요.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깨닫는 자도 없다.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 다 치우쳐 홍수에 떠내려가고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모두가 지옥 가야 할 죄인이다. 제가 부처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는 무슨 불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에게 님을 붙인다는데 저는 부처님 존경하지는 않고요. 의례 말하듯이 부처님이라 붙여볼게요. 이 부처님이 석가모니잖아요. 그죠? 예. 인도의 한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 무구나. 다 헛수고다. 인생은 나그네 길 다 필요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 밖에 나가지고 어차피 인생은 죽는데 다 필요 없는 기라 소고기 사먹으면 뭐 하겠노? 다 필요 없는 기라. 그래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있었어요. 돌을 닦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기인이거든요. 신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아주 특이하고 뭔가 대단한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제자가 되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자기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도 죄인이에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존자라고 있어요. 이 아난존자가 아난이라는 제자가 부처님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부처님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나나, 너는 지금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였느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지 마라. 네 마음속에 빛을 믿으라고. 네 마음속에 빛을 믿으라고. 아난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있는가? 그걸 믿으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난도 그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해요. 부처님이 하는 말은 결국 뭔지 아세요? 부처님이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마라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부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부처님을 믿어요. 부처는 나를 믿지 말했다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모든 인생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자신있게 정확하게 말한 분은 제가 알기로 딱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충성도를 끌어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에 보니까 500여 형제들이 봤다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난 걸 눈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잡아와서 네 예수 믿는다 하지 마라. 죽일 뿐다. 네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죽여라.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다른 형제들이 499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는데도 499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 살아난 거 내 눈으로 봤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더 전파를 해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명하고
나를 믿으라라고 정확하게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제1법칙이 뭐냐? 따라합시다. 첫째, 사람 높이지 마라. 사람을 높이지 마. 이게 뭐예요? 대원칙이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상들이 많다고요. 우상은 뭐냐면 이게 신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조각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조각상 중에 제일 많은 조각상이 무슨 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3절. 자,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아까 우리가 3장을 읽었으니까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우상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사람. 부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어요. 그 부처 아니거든요. 돌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그걸 믿는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 중에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높이지 마라. 사람을 높이지 마라.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이시니 하늘에 계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땅에 있는 자를 뭐라 하지 말라고요?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아무리 여러분이 봤을 때 선해 보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봤을 때 좋아 보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와, 저 사람은 초천재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뭐라 하지 말라고요? 아비라 하지 마라. 근데 성당 측에서는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교황. 그리고 성당에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교황을 포프라고 하거든요. 포프가 뭐냐면 파파예요. 파파가 뭐예요?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신부라고 하거든요. 뭐예요? 신앙의 아버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높이지 마라 그랬어요. 요게 뭐예요? 대원칙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대원칙.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잘 보세요. 어떤 이단이 형성되는 과정을 대충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가 혹은 어떤 전도사가 나왔어요. 막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래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한 분이죠.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죠. 저분 밑에 가가 배워야 성경 진짜 배우는 거고 저분 밑에 가가 배워야 그게 진짜 구원이고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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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대단이 되는 거예요. 대놓고 이단. 자기도 은근히 어떻게 돼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놓고 이러다가 자기를 은근히 자랑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내가 은근히 자랑해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에서 대놓고 자랑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당신 그러면 죽어. 당신 그렇게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죽어. 당신 그렇게 교회 헌금 안 하면 죽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야 뭐라도 갖다 바쳐야지. 뭐라도 갖다 바치는 사람은 막 칭찬해 주거든요. 사람들의 칭찬, 인기 이런 걸 받게 돼요. 제1원칙이 뭡니까? 사람 절대로 높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적어보십시오. 7개가 있는데 결국 여기서 2번에서 6번은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 안 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길 아들도 모른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죠. 그럼 예수님이 모른단 말이가 그 날과 그 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 환난이 당할 그 시기,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 시기, 예수님이 모른단 말이가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알 필요가 없다. 예수님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아버지의 영역에 두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근데 어떤 목사나 이상한 사이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2024년 5월 5일 날 오십니다. 옛날에 1990년도인가 80년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이장림 목사라고. 그 사람 뉴스까지 나왔어요.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십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뉴스가 그 어떤 교회 위에 옥상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이장림 목사가 요 날 오신다 했다 해가지고 자 이제 10초 뒤 오십니다. 10, 9, 8, 7, 6, 5, 4, 3, 2, 땡! 아무 일이 없어요. 속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때 이장님 목사랑 그런 사람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이비 가짜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지옥 데리고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왜 구속이 된지 아세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걸 믿었는가 아니면 가짜로 믿었는가 자기가 약간 정신병이 있었으면 사기를 할 수 없잖아요. 맞죠? 나중에 감아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죄로 감방에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한테는 이제 너희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고 온나 이 땅에 거 다 필요 없다. 너희 재산 저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놓고 자기는 몇 년 만기 적금을 들어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딱 증거가 돼가지고 네 거짓말인 거 맞네. 성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내일 끝난다고 다 집문서 갖고 오래가지고 다 갖고 오고 돈 갖고 오고 다 했잖아. 근데 니는 왜 1년 만기 적금을 들어놨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감방 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성경이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적과 기사, 기적들을 보여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흔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이상한 기적을 베푼다고 합시다.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적 따위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작가인데 일본에서 최고의 추리 소설 작가입니다. 이 사람의 소설 중에 허상의 어릿광대라고 있어요. 이 허상의 어릿광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사람 책 허상의 어릿광대를 읽어보면 사이비 교주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기공사래요. 기로서 안마하고 이런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의 기로서 안마하는 기술을 보고 어떤 사람이 붙은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손만 딱 갖다 대면 이 사람에게 뜨거운 열기가 와요. 뜨거운 열기가 오니까 이 사람 우와 뭐가 뜨거운 게 임하더라 이래서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 그 엄청난 기술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추리 그 탐정이 딱 보니까 옆에 방에서 뭔가 이 공학적 기계를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손에서 열이 나가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꾸며낸 거지 이적과 기사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박혁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상한 카드를 나눠줘요. 딱 주는데 받자마자 막 뜨겁대요. 받은 사람은 뜨겁대요. 그럼 뭐예요? 전부 쇼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박혁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은단입니다. 은근히 이단.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대놓고 이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칙 사람 높이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성경에서 말한 것, 말 안 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세 번째 원칙 뭡니까? 기적보다 성경이다. 네 번째 원칙 따라합시다. 심리보다 성경이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요. 동무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성도들에게 전해라. 제 마음이 막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제 심리가 이상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심리에 속아요. 왜 속는지 알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주,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구명조끼, 구명보트를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자, 그래서 심리보다 성경입니다. 저의 심리 믿지 말고 여러분의 심리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자기 아내가 돌아가셨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우리 아내가 죽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교회를 떠나 살다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 원래 장로님이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장로님, 요즘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장로님이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한마디 한 게 있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노? 그러고 죽었어요. 뭐예요?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는 그냥 교회가 뭐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예수님 믿고 나는 그냥 우리 아빠 엄마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고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분위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내가 사회에서 끝발이 있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심리보다 성경이다. 다섯 번째 원칙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경이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목사님들 중에 기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조차 가증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경이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랑보다 성경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원칙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한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23년 8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왜 빠지는지 아세요? 왜 빠지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단을 경계는 하지만 인정에 끌려서 한번 들어봤다가 미혹된다. 뭐 때문에 빠진다고요? 사랑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내 친구인데 저 사람 뭐 사업으로 이래 알게 된 사이인데 아이고 한번 그래도 인정상 한번 들어오고 인정상 한번 허용해주고 인정상 한번 가자니까 한번 가주자. 나는 안 빠진다 라고 생각했다 갔다가 빠진대요. 23년 8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인정 때문에 빠진대요. 따라합시다. 인정보다 사랑보다 성경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원칙은 사람 높이지 마라.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원칙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직통계시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사람 높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네. 오직 성경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님뿐이다. 아멘입니까? 요거 하나를 확실히 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초보적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단에 빠지지 않는 대원칙 첫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비슷한 자리에도 설 수 없습니다. 사람 높이지 마라. 사람은 그저 죄인일 뿐이다. 두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얘기도 하지 마라. 내 심리가 어땠는데 어제 내가 10시간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자기가 10시간 있다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그냥 꿈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 얘기합니다. 진짜 이해 안 가는 거. 제가 기도 중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꿈에 천국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있는데. 저도 꿈에 천국 가고 유신 저 뒤에도 손 들잖아요. 저도 있다고. 꿈에 천국 가본 적 없어요? 꿈에 천국 가본 적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냥 내가 그리는 내 무의식 속에 그리는 천국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하고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 꿈 꿨다고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그 꿈으로 내가 천국에 직접 가봤는데 성경이 이래 나와 있지. 실제로 안 그렇지. 요래하면 제가 이단이에요. 근데 뭐예요? 저는 제 꿈을 뭐라 생각하면 아이고 그냥 내가 너무 예수님 사랑했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 그걸 얘기한다. 저분은 진짜 보고 왔디. 저분은 거짓말할 분 아니다. 저분은 사람 자체가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할 분 아니기 때문에 저분 말을 믿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저 사람 지옥 보고 왔다. 지옥이 있잖아. 무슨 목사도 와 있고 무슨 목사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고 마오 테레사도 와 있더라.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꿈꾸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한 게 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 사람 높이지 마라. 두 번째 원칙 뭐예요? 성경만이 정답이다. 세 번째 원칙, 그 성경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 아멘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뭐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선포합니다. 이만희 거짓입니다. 안상홍 거짓입니다. 박혁 거짓입니다. 기사를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이름 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높이는 목사 거짓입니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대단한 이런 사람이라고 높이는 교황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증거, 명확한 하나님의 경전,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혹된 다른 사람의 물결에 휘말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참 못 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하십시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져주는 거예요. 요거는 확실히 되면 절대 이단에 안 들려요. 따라합시다.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 딱 쳐다보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 높이지 맙시다. 시작. 절대 사람 높이지 맙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조건 성경입니다. 시작. 무조건 성경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요것만 다시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